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야, 오늘 재수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어떻게 우연히 이런 사람을 만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연하거나 재수가 좋다, 이런 세상에서 쓰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 같은 사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룻기 2장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 중에 가장 합당한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룻기 2장 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를 볼 때 이제 룻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룻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이었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나오미도 지금 남편이 없고요, 룻도 남편이 없는 것이죠. 지금과 다르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 가장 약자가 바로 어린아이, 과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 나가야 되지만 마땅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끝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돌아온 때가, 베들레헴으로 온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네, 보리를 추수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거두시고 풍년을 주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이 룻은 이러한 보리를 추수한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는 뭐라고 약속하였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보살피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됩니다, 그 말을 했잖아요. 이제 룻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는 일하기로 결심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일자리라기보다는 보리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싹들을 얻기 위해 나가게 됩니다. 율법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 보시면 이러한 추수를 할 때에 이제 곡식을 다 줍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감 같은 것을 다 따지 않고 몇 개를 남겨두는 걸 통해서 야, 이것은 까치먹이다, 까치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를 위해서, 이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줍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 내버려 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에게는 일찍 나가서 그 떨어진 곡식을 줍는다면 이제 어머니와 자신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어머니께 제가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어머니는 잘 다녀와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어느 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연히 어딜 가다가 밭에 딱 도착했는데 그 밭이 누구였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1절에 보시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재산이 있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보아스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이 보아스가 그곳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보리추 사는 곳에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가난하지 않고요, 외부의 침분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인사를 서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추수할 수 있고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서로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에서 제외된 것 같은 사람이 있었죠. 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연스러운 사건, 또 어쩌다가 도착한 곳, 또 때마침 만났던 이 보아스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알지 못하는 소녀가 있기에 이제 묻는 것이죠. 저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설명합니다. 이제 같이 있던 종이 저 소녀가 아침부터 이삭을 계속 주었는데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집이란 표현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임시적인 움막, 임시적인 텐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리추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작은 움막을 지어가지고 조금씩 쉬도록 하는 그곳에서 잠깐 쉰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잘 돕기 위해서, 어머니가 식사를 거르지 않기 위해서 룻은 아침부터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으로서 또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쭈뼛쭈뼛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 애꿎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는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보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보아스가 들었을 때 이제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는 내 딸아라고 불러요. 자, 앞에 보시면 나오미가 뒤쪽에 있죠. 뒤쪽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야기할 때 내 딸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친족에 대해서 이 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보아스도 내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라는 표현은 친족이라는 표현보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나이 있는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 딸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는 내 딸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나의 소녀들과 계속 함께 있으라 라고 합니다. 저 여자가 모압 여인 룻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는 소년들, 이제 하인 중에 남자들이겠죠. 젊은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도록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들다는 것은 친다, 그 다음에 만진다, 그리고 또 성적으로 범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룻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남자 종들에게 요청을 하였고 안전을 지키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그릇에 가서 떠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하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떠온 것이지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물까지도 편안하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 룻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땅에 엎드립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룻은 그에 대해서, 그 모든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보아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에게 축복하면서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그리고 너의 고국 모압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듣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시편 57편 1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는 암탉과 같은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보아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보아스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던 그 이방인 여인 라합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여리고성이 다 점령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됐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나는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이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 이 걸음을 왔던 것에 대해 그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을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런 모든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16절에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식사할 때 같이 불러요. 그리고 빵 조각을 추에 찍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서 이제 볶은 곡식까지 먹게 할 때 이제 이 룻은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또 배불리 먹고요. 또 남게 되었고 그것은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곡식 다발을 아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룻이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그리고 절대 꾸짖지 말라 하는 당부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룻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또 우연히 시간에 보아스가 왔었고 또 우연히 보아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모든 게 우연이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그냥 이 룻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미 보아스의 그 어머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을 이방인의 구원,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족보가 이어질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게 우연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압 사람들 10세대가 되도록 10세대가 되더라도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모압 여인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세상을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임무를 그에게 주셨고요. 그와 그의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네, 뭐 이거는 참 좋은 일이네, 또 이건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쳤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일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할 때 자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를 품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너무 놀란 것이죠. 어떻게 하인 같은 나에게, 종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온전한 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추섰어요. 죽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열심히 추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얼마큼 되냐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쌀 20kg 정도,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15kg 정도, 이 정도의 양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함께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궁금하죠. 어디 가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얻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나오기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엘. 남편이 얻게 되었죠.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엘을 기업을 물을 사람은 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재산을 다 사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그 자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기업을 이을 그 사람의 가문에 이을 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율법의 사라고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기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며느리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밭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그 밭에서 추석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곳에 함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밀추수는 보리추수가 끝난 2, 3주 뒤에 이제 보리추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이
4월부터 6월 정도에 한 2, 3개월 정도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들었던 나오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나오미의 상태를 알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는 부유하게 내려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이 아마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에 간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내 이름을 이제 기쁨이 아니라, 나오미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 마라, 쓴 인생이다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면서 그는 아무런 의욕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럼 충분히 며느리와 함께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너는 나가라, 그냥 나는 있겠다. 이 결혼 인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그 생각 속에서 이제 그의 눈이 번쩍 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때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우연, 나쁜 것도 우연, 모든 삶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에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죠. 참 하나님은 안 좋은 분 같아. 어떻게 인간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도 저렇게 못 본 척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좋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해는 잘 못하겠고 또 이 일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더 좋아질지 더 어려질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는 생각을 할 때는 우린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 항상 어려움이 없다? 그게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 없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잘 됐어요. 나이에 맞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정말 당신은 인생이 참 잘 풀리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잘남, 다른 표현으로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있고
모든 인간들 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나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의 결과인 거죠. 죄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모든 것들을 잘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마음이 또 반대편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낙담, 자존심 상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인 마음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난 어떤 누구보다 가장 잘난 사람이다, 이런 게 깔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은 길과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가운데, 나의 공경 가운데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이 텅 비어질 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 증가되면서 더 이상 스스로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될 때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공경이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결핍의 문제가 바로 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다는 그 선언이 이제는 들리는 거죠. 그래? 나 스스로 살려고 했던 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 때 이제 그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받아들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룻에게도 그랬고요, 나오미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미 없었던 그런 말씀들, 의미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아픔 속에서 자꾸자꾸 자신감도 사라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이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바로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랍게도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 같고 고난과 고통만 있었던 인생 같고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었던 인생 같은데 우리 주변에 누가 있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았던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격려를 받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같이 아파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도록 신앙의 격려를 받고요. 서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줄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미 보아스가 그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에 그 자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서로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왜 이런 식으로 할까에 대한 그러한 부족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서로에 대해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교회하고 또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 서로 친해서 모이는 그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행동하거나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임 목적과 방식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취할 것들을 취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 모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떼어낼 수 없는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나눠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섭리 가운데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던 그 과정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또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들이 우연히 생긴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있다가 세종에 갈 거고 세종에 가면 이런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계획 가운데 세종시로 교회가 이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이곳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로 함께 살면서 말씀 가운데 가고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서로를 도울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그래 한번 끝까지 견뎌봐라. 내가 원한 기간까지 여러분이 견딘다면, 당신들이 견딘다면 내가 복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요. 끝까지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일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누리시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